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용서하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통 사람에게 빠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식물도 영이 없어요. 바다도 산도 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딱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동물 수억 마리 갖다 놔도 사람 노숙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수천 수억 마리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돼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애완견을 기르면서 정을 주어서 또 애완견을 또 사랑하고 그런 건 있지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를 그걸 찾으면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 동업을 하면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참 높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식구들 안에서도 동업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고 다 갈라서고 교회 나가고 제가 그래서 내 앞에 인생에 있어 동업은 얘기도 끊어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하는 거 몰래 하면 낫지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나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잘못되면 서로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사전에 동업이라는 말은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불가피하게 또 할 때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데 찾은 영혼을 보시기만 하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대요. 잔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 이 세상의 대통령부터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다 와도 천국 잔치에 억분의 일도 안 됩니다. 천국에 잔치가 열려지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그룹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세리, 죄인들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에 맞서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또 한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나오는 두 그룹 사이에 반목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법에 금지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식탁 교제를 누구하고 했느냐? 바로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하고는 식사를 하면 유대법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히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다니는 한 인간이 계속 세리하고 밥을 먹지, 문둥병자하고 밥을 먹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밥을 먹지를 않나, 식사를 하지 않나. 참으로 이상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회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발단이 돼서 예수님이 내가 먹으면 뭐 어떤데? 니들이 왜 간섭이야? 그런 말 하지 않고 비유로 오늘 이른 양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비유를 얘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다라는 사실. 사람의 건강은 그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는 얼마를 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쓰고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박식함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삶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만큼 진리와 내가 깊은 관련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한 영혼과 관련을 맺은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구나 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예배와 관련을 맺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용서와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구원과 여러분은 관련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관련을 맺은 거예요. 관련은 맺은 테마와 더불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좋은 인품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깨달은 만큼만 관련을 맺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서 그래요. 예. 복의 개념을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보면 여호와를 얼마나 깊이 알고 깨닫느냐, 예.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다는 개념은 헬라어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안 만나고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강연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연설로 들을 수 있어요. 그저 좋은 이야기 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더 나아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아, 그때는 몰랐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니 이런 거였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사랑이었고 이게 용서였구나. 깨닫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구나.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이 뭘고 영원한 삶이 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뭐고 성령 충만이 뭐고 믿음 충만이 뭐고 은혜 충만이 뭐고 권능 충만이 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더 깊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시죠? 진리를 깨닫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 자유는 영적인 자유, 심령의 자유, 육신의 자유, 공간에서의 자유,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 있어서 다 자유,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 이제는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유.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기쁘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는 자유. 얼마나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닫고 느끼고 깨닫고, 또 그러면서 그 깨달음과 느낌을 진리에 순종하면서 반복해 나아가면 우리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돼서 참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한 나라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고 넘어가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우리로 들어옵니다. 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하나씩 세는 거예요.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어디 또 아픈 데는 없나, 다리는 절지는 않나. 그래서 저 우리로 넣을 때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목자가 그때부터 이제 목이 타는 거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밤새 소리를 지르며 찾는 것입니다. 예. 어디 가시 덤불에 걸려서 눈이나 찔리질 않았나, 그냥 커서 계곡에서 그냥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나, 맹수에 잡혀 먹었지는 않았나, 찾아 헤매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양을 찾게 되면 목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마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다시 돌아온 양에게 너 왜 이탈했어? 너 왜 자꾸 우리를 나가는 거야? 왜 길을 잃어버렸어? 왜 도망갔냐고? 왜 주인 허락 없이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목자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양을 찾았어요.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양을 또 몇 마리 잡습니다. 그걸 또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마리가 소중한 양을 왜 몇 마리를 또 먹느냐? 아니, 3마리를 먹으면 한 마리 양이 나갔으니까 그거 안 찾고 2마리만 먹으면 되지. 아니면 한 마리만 먹으면 되지. 왜 한 마리는 그렇게 밤새 찾아놓고 3마리를 잡아먹느냐?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뭘 갖다 대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잘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돌아온 양 때문에 그저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이해타산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양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가치가 앞서면 후유증이 없고, 사랑의 가치 이전에 세상의 물량적인 가치가 앞서면 반드시 후회해야 될 일이 생기게 돼요. 항상 사랑의 가치가 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가치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면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 느끼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기쁨이다. 네, 기쁨이다. 저도 학창 시절에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논밭일을.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그냥 제일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장실이 있어요. 지장실. 제가 살았던 데가 송호 아파트 쪽이거든요. 고개 넘어가면 지장실이란 말이에요. 거기 석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하루 그냥 가서 자버렸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해. 다리몽둥이를 분들여 버린다. 근데 다리몽둥이 분들이라는 게 지금 예비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화가 나서 내 자식 어디 갔나?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어디 싸움에서 또 어디 가서 더 자빠져 있는지는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음 날도 내가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가 야, 네 아버지 성격 알잖아. 들어가니까 일 안 해서 좋다. 하룻밤 더 잘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날 저녁 거의 11시 12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문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문이 양철문이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양철문에 다 펑크를 낸 사람. 그래서 용돈을 1,000원 달라 그랬는데 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운동화도 사야 되고 라면 땅도 사 먹어야 되고 칠성 사이다도 먹어야 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펑크를 냈더니 다음부터는 돈을 잘 주셔. 지금도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 너 같은 놈이 목사에게 나는 이상하다.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나한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지. 아유, 하나님 핑계 좋아하시네 막.
우리 아버지가 다 기다리면서 나를 안아주시더라고. 막 우시더라고. 이 새끼 어디 갔냐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딸 셋 아들 하나잖아요. 막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말을 도 못해요. 그러더니 뭐 다리 뭉들이 뿐들이긴커녕 과자 사다 놓고 빵 사다 놓고 그냥 그래서 한번 더 나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진짜. 이야, 한번 나가니까 그냥 대접이 너무 극진해. 나는 두들겨 맞는 줄 알았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아이고 봐라, 다음에 또 한 번 나가야 되겠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 근심시키지 않겠다. 왜? 깨달아진 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게 오니까 아버지 걱정 근심 시켜드리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늘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찾을까요?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둘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셋째는 헌신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 따라서 하세요. 잃어버린 자,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 부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가끔 지격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번 지격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의 기쁨은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더 있는 것이다. 아멘. 기쁨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99마리보다 한 마리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99마리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의 가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데 드는 고생과 수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은 10만 원이에요. 100분의 1은 만 원이에요. 만 원을 잃어버렸어. 하루 종일 누가 찾으러 도다니겠습니까? 아유, 만 원 누가 받아 찾으면 누가 가지고 주워서 가지면 됐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 생각이 물량화된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5이 있는데 하나 정도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10명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20명이 있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 생각하는 것보다 수억 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들에서 길을 잃은 상처투성이의 한 마리의 양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 동일합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온 천하가 귀한 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생명이다. 그래서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한 생명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달나라에, 화성에 막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현대의 법으로는 누가 가도 거기를 땅으로 지목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아서 국기를 꽂은 나라가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자.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등본 내는 것입니다.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화성 전체가 다 우리 땅이다. 살 수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좋으면 여러분 또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주 전체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 기업가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회, 경제, 스포츠 모든 종교 분야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식은 그거 짓밟아도 돼, 그거는 없애버려도 돼, 그건 죽어도 돼, 그거 관심 쓸 필요 없어, 이런 지도자는 여러분 자격 미달입니다. 언제든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다 모두가 다 더불어서 갈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꼭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국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두 가지가 오는데 바로 무관심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서 10%는 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현대인은 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왜? 국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목자는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보다 모든 것을 물질로하고 물량화하는 것에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사고 파는, 여러분 매매를 하는, 사람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옛날에 여러분 섬으로 팔았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섬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는 엄중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음주운전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주 2병 먹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소주 2병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명을 죽여? 막 깔고 갔어. 5명이 죽었어. 어떻게 해 여러분? 모든 법은 생명을 가장 우선시한 게 레위기가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나라는 다 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형량이 다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정의 문화라 그래요. 형량이 훨씬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시지요? 생명이 귀중하다, 해치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마약을 파는 게, 마약을 매매하는 게, 마약을 전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수원에 제가 경남 여객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평우 회장이라. 그 아들이 남경필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약으로 지금 2년 6개월 징역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신고를 했어요. 아들 죽을까 봐, 저거 놔뒀다가는 완전히 정신병자 될까 봐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아가다가 때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래도 감옥에 가 있으면 이건 못 하잖아요. 마약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 지도층이나 지도층이 아니나 지금 상관없이 사회는 지금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의 실수입니까?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이지요. 양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조건 없이 찾아다니고 또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확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다 하셨어요. 나는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의 카드가 없다. 십자가의 아들이 죽은 게 마지막이자 최고의 카드이다.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바로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청중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어린아이, 소자, 이런 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기쁨을 몇 번이나 강조했냐면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타의 동사 플라니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나쁜 길로 빠진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라니오라는 헬라어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일타의 동사가 아폴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실족한 성도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인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즐거워 양을 어디에 매요? 어깨에 매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맨다. 예, 어깨에 맨다. 즐거워서 어깨에 맨 거예요. 저렇게 보면 양이 안 떨어지고요, 가장 편안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을 보면 보자기로 탁 메고, 특히 애들은 앞으로 업었을 때 심과 심장이 마주칠 때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고 좋을 때라 그래요. 양들은 저렇게 매야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다리 하나 딱 잡으면 돼요. 하나는 지팡이 잡고. 가장 즐거울 때인 거예요. 어깨에 맨 거.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찾았을 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비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다음에 또 그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 맛있는 과자, 빵 이런 게 좋아서.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밤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양은 그래서 목자가 희생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잃은 양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양을 찾는 기쁨, 구원과 전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으시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가 부천에서 한번 이런 사람을 경험해. 75세의 노인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항상 수첩을 다니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태신자들이 태신자 40명 있어. 40명.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 제가 짜장면을 사드렸어요. 제가 전도서 때예요. 너무 귀하네요, 권사님. 그래, 그 사람 40명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종이에 여기 시장에 가면 요만한 수첩에다 적어서 뭐 예상값 적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종이야. 거기다가 이름 쓰고 뭐고 어쩌고 막 메모해가지고 달고 달았어. 그렇게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감사하고, 자녀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복에 취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일화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인디안 도끼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선물을 받은 이 워싱턴은 이 목표문을 향해서 던지면 뱅뱅 돌다가 탁 하고 박히는 것이 너무도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이 도끼를 가지고 여기저기 받고 막 그러다가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체리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그걸 다 숨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다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다 눈치를 챘어요. 아유, 또 우리 아들놈이 이래구나. 아이고, 또 이 사고 쳤구나.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아들 앞에서 그랬어요.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그런 신용을 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 체리나무를 찍은 조지 워싱턴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양심이 살아있으면. 워싱턴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아빠, 제가 체리나무를 찍어서 죽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너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랬어요. 훗날 이 미국의 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부천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 셋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저도 부천에 가서 하나를 낳아서 딸 셋이 됐잖아요. 첫째 사랑한다 그래요. 왜 사랑하냐? 첫사랑이니까 사랑한대. 둘째는 사랑한대. 왜 사랑하냐니까 유복자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셋째는 사랑하니까 사랑한대. 왜 그러니까 정신지체하대. 그러면 셋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냐? 정신지체하를 사랑하지요. 눈물을 흘리더라. 걔는 앞을 잘 가리질 못해요. 어디 가나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자녀가 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하지요. 지금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셋을 낳아서 키워보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손주도 보고니 그 여인의 눈물이 맞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머뭇거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